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남아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고 복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노래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인하여 주를 감사하고 또 우리 주님의 희생,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인하여 주님께 정말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때를 성경은 이스라엘이 로마를 다스릴 때 우리가 서기 연도로 얘기하면은 BC 4년경에 이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 시저 아구스터스죠. 아구스도 시저가 황제가 다스릴 때에 그때 이 유다에서는 이 헤롯이 분봉왕으로 다스릴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라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줄리어스 시저이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시저 줄리어스 시저의 그 양아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줄리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왕위를 계승을 했습니다. 그가 천하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적을 했던 그 이유는 로마의 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흩어져 있는 식민지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이제 국력을 확인하게 되고 또 이제 나라의 세금, 이 재정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이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 이렇게 불리지요. 왜냐하면 다윗 왕이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여기 다윗이 살던 곳이었고 거기에 다윗의 초장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그때 거기 파릇파릇 새싹이 나는 2월달 말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면서 언덕 밑으로 있는 초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베들레헴 주위에는 이제는 그런 초장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정조 부인 보아스가 거기에서 보리밭이 있었고 그 보리밭에서 이제 이 룻을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5마일 정도, 그러니까 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어요. 지금은 지난번 제가 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이제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 장벽을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큰 장벽이 이미 있어. 거기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사이는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많은 테러리스트 출입이 많기 때문에 장벽을 세워서 이제는 그래서 관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은 들어가기가 넘어가기가 어려워도 이제 로켓가 날아가죠, 그렇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으로 날아가는데 로켓을 막을 만한 그런 그 담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따로 비자를 내야 되고 거기에 따로 이제 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팔레스타인 사람 가이드가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가이드가 우리를 이스라엘 지역에 다 거기 안내를 했는데 이 베들레헴에는 이제 이 팔레스타인 가이드가 나와서 이제 저희를 인도해드렸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 Church of Nativity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말은 예수 탄생 교회라 그 말에 예수 탄생 교회가 지금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 탄생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에 큰 수입이 없는데 이 관광객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태어난 그곳에 세워진 이 교회를 보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 시에 큰 수입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둘 다 요셉만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이 마리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저들의 본적지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미 만삭이 되었고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다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이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이기 때문에 세상에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떡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시려고 떡집 곧 베들레헴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그 사실을 두고 이제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안 넘어가는데요. 전사만 좀 넘어가네. 네, 오케이.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가만히 계시면은 졸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성경 구절을 자막에 띄우지 않습니다. 함께 찾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이라 이렇게 우리의 시간으로서는 얘기할 수가 없죠. 영원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태초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는 그 말이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 그 말 아니고 태초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께서 태초라는 그 시점에서 이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게 곧 존재하고 있었다. 그때부터 존재가 시작됐다가 말 아니에요. 이미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정말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말하기를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사람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에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말은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그 단순히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록 사람으로 왔지만은 요한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충만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누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본 사람 구약 성경에 아무도 안 봤어요? 네, 누가 봤어요? 모세 봤죠. 모세가 하나님을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은 못 봤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말은 모세가 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육신이 되어 오시지만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거기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그 앞에 신발을 벗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했죠. 그 경배 받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해하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또 누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봤어요. 여기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에 두 천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길에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르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을 듣고 주님 멸하시기 위해서 과연 그러한가 알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곳에 이 의인 5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과 흥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10사람까지 내려갔지만 10사람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만나서 대화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양을 잡아서 음식을 대접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 그걸 드셨거든?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 다 동일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을 때 주님이 그냥 잠잠하게 계셨던 분이 아니고 구약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변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리시고 주님께서 사람들에 대해서 일을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씨름했어요. 누구하고? 야복 강가에서 누구하고 씨름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렇죠? 그게 주의 천사라서 천사라는 보내신 분이라 그 말에. 그때 거기 이 이름을 나중에 바꾸죠.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쓰겠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겨루어 쓰겠다. 하나님의 군주, Prince of God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실제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은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밭에서 일하는데 천사가 왔어요. 그렇죠. 사자가 와서 이제 거기 아들을 낳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마노아가 그 소리를 듣고는 가서 거기 곳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한 번 더 나타나십시오.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거기에다가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물을 준비했을 때에 예물을 받았잖아요. 천사는 예물을 받지 않아요.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는 게 거기에 주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이 마노아의 아내 이 삼손의 어머니의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예물을 태우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마노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으면 벌써 죽였지. 하나님이 죽이셨지.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보이실 때 자기 자신을 그냥 이 베들레헴에 오실 그때부터 보이신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주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이 여호수아가 말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말씀했을 때 그는 엎드려서 경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나 피조물들은 경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나 경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 봤던 구약의 여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육신이 되어서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육신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들이 봤던 거예요. 이 모세가 봤던 그 영광, 이 아브라함이 봤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이 마노아가 보았고 이 야곱이 봤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고 주님 스스로 말씀을 했더랬어요. 영원 전부터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시던 하나님이셨더랬어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에 나중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의 교제도 끊어져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천상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 그 자리를 떠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이제 영원 전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잠시 이제 이 피조물과의 관계 이제 전에 하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였지만은 이제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제 사명을 띠신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그 영광이 잠시 중단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구약 시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아버지의 본체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비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그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오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속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옷을 내려놓고 인간의 강보, 포대기 그것을 쌓여서 그 구위에 누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것은 마치 사람이 개, 돼지가 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 돼지와 사람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개, 돼지보다 한없이 존귀한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사람보다 훨씬 더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모든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분이 섬기는 자가 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에 그를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마리아와 요셉 외에는 그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었더랬어요. 짐승들의 마구간 밖에는 그에게 허락되어진 집이 없었더랬습니다. 짐승들의 구유,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세요? 구유가 뭡니까? 네, 밥그릇이에요. 죽통에. 그렇죠? 어린 애기이기 때문에 그 죽통도 충분히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그 하찮은 모습으로,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존귀의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실 때 요즘은 아기를 낳으면 온갖 걸 다 준비해요. 그렇죠. 아기 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람도 준비하고 이불도 준비하고 베개도 준비하고 온갖 장난감도 준비하고, 아기가 오기 전부터 그걸 기대하지만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온 것을 환영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을 때는 아무도 그를 반기거나 맞이했던 것도 없고 짐승들 밖에는 그를 지켜본 사람들 지켜보지를 못했더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존귀한 분이지만은 땅으로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펴십시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이제 그의 성전을 낙성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그거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그런 말하기,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지성소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더랬어요. 이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이 태초부터 계시던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을 하셔서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했다는 그 단어는요, 영어로 dwelled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tabernacled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tabernacle이라는 그 말은 이 휘장을 말하는 게, 천막을 치는 걸 말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서 오셔서 이 성막을 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고 거기에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지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외로운 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에덴에 만드셨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막 가운데서, 성막은 천막이에요. 이 이동식 건물이잖아요. 천막 가운데 거하시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다가 나중에는
몸을 입으시고는 사람들 속에 오신 거예요. 천막을 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령의 집이라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지금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의 몸 가운데 믿는 사람들 속에 와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더랬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던, 정말 이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려고 신성을 벗고 인성을 입으신 그 주님은 인성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신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신령한 것을 떠나서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에 말씀을 드리는 것, 구원은 패키지 선물입니다.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베들레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거기에 성경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제2장 7절과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천한 곳으로, 베들레헴, 정말 시골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시골에 있는 한 마구간 짐승들의 마구간에 구유에 누우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버리시고 희생하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님이 복종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평범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있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죄의 형벌이었더랬어요. 악한 죄인의 형벌이요. 그것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십자가 그림들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의 글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주님의 속옷과 겉옷이 다 뺏겼어요. 그렇잖아요. 겉옷도 빼앗겼고 찢어서 내 사람들이 가져가 군병들이 거기 속옷은 속에 입은 그것은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제비 뽑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 걸린 사람이 가져가서, 그런 말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입었다 그 말이에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철저하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이미 이 브라이드리온에서 주님이 39번의 로마 채찍으로 맞았기 때문에 그분의 살 것은 안 터진 곳이 없었어요. 살결이 다 터져가지고 정말 다 헤집어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그곳에서 계셨더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형수를 죽여도 존엄함을,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서는 침범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죽은 시체라 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범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존경이나 그런 존엄함,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빼앗겨 버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너무나 처참하게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질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은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면은 이제 바닥을 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남은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더 내려가실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완전히 다 내려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를 얻으시려고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주님이 가장 처절한 죽음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존귀의 자리에 올려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높아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이 나를 높아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높일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높이든지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우리가 높아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높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름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 말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큼 그 이름을 주제로 찬송, 노래들이 지어진 것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만큼 사람들이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게 되고 시를 짓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정말 너무나 수많은 작품들, 아름다움이 거기에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이름이 다 그의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겠다고요.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들요, 하늘에 있는 자들, 이미 돌아가신 우리 선진들이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들이,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온갖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욕하고 거부하고 배척하지만 언젠가는 하루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맞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인정하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무릎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보좌를 함께 나누게 되고 함께 왕노릇하게 되고 주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날에 가서 비로소 그때에 주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멸망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주님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너무나 공경했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읽지를 않았어요. 단어는 있어요. 글은 있어요. 그러나 읽지를 여호와라고 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발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여호와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발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습니까? 그들이
주님으로 바꿨어요. 아도나이로 바꿔 읽었어요. 주님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함이 했을 때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했을 때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존재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겸손과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자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선봉이나 앞잡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예, 교만은 멸망의 선봉, 교만한 사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멸망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 그러니까 겸손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것이 뭐라고요? 존귀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시지만은 정말 그 모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지만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올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펼까요? 누가복음 제9장 23절 24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입니다. 누가복음 제9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겠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됩니까? 내가 죄 있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나는 나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의 희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공로를 내가 믿습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됐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게 주님 오늘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나를 부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요?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하는 남편이 십자가죠. 예? 교회 못 나가게 만드는 방해하는 시어머니가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단순히 십자가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내가 그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살아있으면서 내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만은 죽는 것. 내가 살아있지만은 죽어서 그 나의 삶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 산제사라는 말이 이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내 자신을 낮추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존귀한 삶, 아름다운 삶, 축복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나의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목적,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나의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저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내려놓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내려놓도록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